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요, 또 코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코는 하나인데 군형은 두 개예요. 한쪽이 막히면요, 한쪽이 뚫려 있어서 좀 괜찮아요. 두 개 다 막히면은 또 힘들게 되죠. 그리고 귀도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눈은요,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죠? 귀는요, 듣는 것밖에 못해. 코는요, 다른 거 할 재간 없이 이게 숨을 쉬는 거, 냄새를 맡는 것도 있지만 숨을 쉬는 게 기본적인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입은 왜 하나만 주셨을까? 하나만 주셨을까? 입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먹는 것, 집어넣는 것 한 가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 내뱉는 것, 이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은 하나만 두었다. 그리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 그렇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도에 서 있습니다. 오른편을 선택할 것인지 왼편을 선택할 것인지 늘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 선택이 의식적인 선택, 생각을 하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도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오류가 생겼을 때에, 야, 밟으면 안 돼, 잘못 듣는 거야, 이게 오류가 생겼을 때는 쩔뚝거리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같지만요, 이 뇌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걸어가라, 선택하라.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안 돼 걸으면은, 근데 안 돼 생각은 또 낫지만은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발은 움직이는데 몸은 안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쩔뚝거립니다. 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과정의 반복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택의 반복.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앞날에 펼쳐지는 그 길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가 그 길을 잘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잘 선택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생명,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또 내게 생명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 이겁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 침략의 길을 섰을 때에 그 당시의 선지자가 남방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이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고도 하였지만은 그 자기 당시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가야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좋은 일 얘기해가지고 좋은 걸 보게 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나쁜 걸 예언했는데 나쁜 걸 예언하는 것을 눈으로 자기가 보는 거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날을 향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곧 임하게 됩니다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방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옳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는요 잡아가둬요. 시위대 뜰 날에 뜰 안에 가둡니다. 이 시위대 뜰은요 어떤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냐면요 중죄인이에요. 어떤 중죄인, 왕에게 반역한 사람, 반기를 든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 중죄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남방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외치게 되니까 왕이 바라보게 될 때에 저놈은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시위대 뜰 안에 처음에는 우물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시위대 뜰 안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남방 유다를 향해서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제1차 침략이 BC 605년, 이때에는요 바벨론이 야 까불지 마 하고 덤벼들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침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돈 바쳐라. 너희들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증명을 해보아라. 그래서 이제 왕궁의 이제 왕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인질로 보내게 되는, 그 인질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는 그냥 유학 간 것이 아니에요.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의 관계 속에서 4대 관계를 맺잖아요. 군신의 관계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자 보내. 세자를 보내라 이거야. 뭘로? 볼모로. 너희 까불면 니들 세자 죽는다. 뭐 군사도 키우지 말고 무기도 만들지 마. 덤빌면 큰일 난다. 니 세자 죽어. 이렇게 인질로 세자를 잡아갔던 것처럼 바벨론이 바로 남방 유다를 위협을 해가지고 너희가 내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내게 충성한다는 증표로 너희의 자녀들을 보내. 왕족의 자녀들을 보내. 그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볼모로 잡혀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위협이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남방 유다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시점에서 그때서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위험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을 때에는 콧방귀도 안 끼고 저놈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 역적이구나, 감옥에 가뒀던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 위기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너가 그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 했더니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게 될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이 얘기.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요.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21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인에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자, 바벨론과 싸우려고 모아두었던 그 무기를 다 회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무기를 들지 마라. 바벨론에 침략해 오게 된다면 무기를 들지 마라. 그 앞에 온전히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시글이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에 물러간답니까? 하나님의 도우셔가지고 바벨론에 사라진답니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너희를 침범해 오게 될 때에 너희들의 무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범에 와서 많은 자를 죽이게 되고 치게 될 것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은 다 치게 될 것이다. 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병에 걸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다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는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침략을 당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되고 또 전염병에 죽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원수의 손에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환난이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그 고난을 너희가 다 겪어내야 돼. 이겨내야 돼. 너희가 거기 죽어야 돼. 잡혀가야 돼. 병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너희의 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치료하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치료하는 길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사생자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하나님의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길을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왜? 내 새끼가 아니요. 그냥 지나가. 그런데 내 새끼가 내가 배를 아파 낳은 내 새끼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절대로 안 지나가죠. 멱살을 잡아가지고 집에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했다 그래요? 몽둥이를 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왜? 누구기 때문에? 내가 배를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야 되고 그가 그런 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배를 아파서 낳은 아들들이야, 자녀가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둬요. 내 자식이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그래서 탈이에요. 사실은 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나가더라도 자기 아들, 딸 같은 것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로 세워가지고 그러지 마라, 타일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또 그러지 못하죠. 또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그렇죠? 혹시 못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타이르게 되면은 부모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자식한테 왜 그러냐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지만은 손자, 손녀들 하다가 혼낼 때가 있대요. 혼낼 때가,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혼을 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또 딸이 들어오더니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을 왜 혼내냐고. 그런 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소리 말아야 된대. 아무 소리 말아야 된대. 뭐 별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 말아야 된대. 또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또 떨어져 죽었잖아요. 또 문제가 많아요. 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곧 있으면은 종교계도 완전히 무너져요. 자, 나라가 망하는 데는요, 세 가지가 무너져야 된다요. 첫 번째는요, 법조계.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자, 국회의원,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판사, 또 있잖아요, 그죠?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불패하게 되면요, 이제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요. 두 번째 무너지는 교사가 무너져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요, 그때는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까지 왔느냐? 선생님, 사부님이죠. 사부님의 권위가 무너져요. 사부님의 권위가 무너져. 법조계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아이고, 저 도둑놈들. 그렇죠?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접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야,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사명이 없어. 또 억울하고 정말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없어. 다 뭐와 연결시키냐면요, 다 돈과 연결시켜. 그래. 어쨌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세상 어른들의 말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나 보다, 이런 한탄이 나올 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유대 안에서 열심히 신나게 믿음 생활,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 남방 유다 사람들은요, 약을 가지고는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방의 약을 써봐야 도저히 치료될 수가 없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과 범죄의 그 모습이 도저히 약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뒷절에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쳐? 누가 우리에 와서 우리를 친다고? 누가 우리를 쳐? 또 말하기를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느냐? 내 안방에 누가 들어오냐 이거야.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우리가 시온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누가 내려와 우리를 칠 것이며 내 안방에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누가 내려오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냐는 거예요. 누가 내 안방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가 있느냐, 그 범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대. 안 한대. 자, 옆에 내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녀가 옆에 내 부모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요,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예요. 살인을 했든지 남의 피를 줘도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 자신 앞에서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와 같은 이야기.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쳐, 누가 내 안방을 점령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 심판을 예고하고 강력하게 외친들 그들의 생각의 죄악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절대로 우리는 재앙을 안 당해. 칼이 온다고? 기근이 온다고?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죄죠. 우상 숭배보다도요 더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한다 말씀하게 되는데, 에이, 재앙이 내게 어떻게 임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는 무엇으로 치료가 안 돼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여봐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듣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약이 안 되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지. 썩어져 가는 것, 녹아져 가는 것, 약이 듣지 않아서 썩는 게 멈추지 않고 녹아져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대야죠. 배를 갈라서 썩어져 가는 걸 도려내야 되고 녹아치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그 말씀이 우리의 약이에요. 그 약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 약을 통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죄와 허물이 치료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내 모습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약이 듣질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칼. 근데 이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죽이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칼을 쥐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주방장에게 칼이 들려지게 되면요,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농부에게 낫이 들려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수확을 해요. 그런데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집을 늑탈하고, 그죠? 내 생명을 위협을 해요. 그 칼이 어디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만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에게 칼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을 쥐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칼을 쥐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칼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으로는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수술해야 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속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런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요. 그 말씀이 약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요. 썩어진 곳이 있다면 어서 빨리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썩어지는 것이 멈춰야 되고, 부족한 것이 메꿔져야 되고, 그런 역사를 그 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약이 듣질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저를 살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칼을 하나님이 드셔서 수술 때에 우리를 눕힌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약으로 치료하기를 남방 유다를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수술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려내야 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술 때에 순종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수술 때를 외면할 것인가. 자, 우리가 병원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 때도 보게 되니까 의사가 쭉 가더니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쭉 하셔요. 나중에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또 연세도 있고 그래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라. 수술이 안 된대. 수술을 포기해야죠. 어떻게. 그냥 약물로 그냥 치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약물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된대. 저는 마지막으로 수술이라도 한번 해서 정말 그 혹을 제거하고 음식이라도 시원하게 그냥 또 넘길 수 있는,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도 가져봤어요. 근데 수술이 안 된대. 그냥 약물로 효과 없는 약물. 여러분, 약물로 치료하게 될 때 있잖아요. 효과가 나게 되면 힘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물 치료 과정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 피도 뽑아야 되고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주사 맞으면서 힘들어하고 깔아앉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효과가 나면은 얼마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효과가 난대. 목구멍이 뚫려진데 아무거나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신이 나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근데 그 어떤 이유, 어떤 시점부터 약물로 치료해도 효과가 안 나. 줄어들질 않아. 몸은 점점 가라앉고 건강은 유지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료하는데 내가 저들의 손에 너희를 맡겼다. 수술대에 올라가라 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바벨론이 597년인가요? 제2차 침략. 또 말을 안 들어. 587년에 제3차 침략을 통해서 남방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은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고 다른 이는 죽이고 다른 이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저들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대에 올라가기를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게 돼요. 그런데 어쩌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메스를 딱 드시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수술대에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으로는 소용이 없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수술하시려나 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수술대에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메스를 드셨어. 칼을 드시고 올라와. 올라오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올라오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가 선택한 대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수술대에 올라가면 생명이지만 수술대를 외면하게 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하시게 됩니까? 생명의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사망의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좁은 길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메스 되시는 그 길 아무도 찾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 욕심,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메스를 들어서 그걸 다 잘라내 주세요. 내가 화인 맞아서, 내가 말씀에 귀가 어둡고 영적 센서가 없어서 하나님 약으로 나를 많이 치료하려 하셨지만은 약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메스를 대주세요 라고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약으로 되면 간단하잖아요. 탁 틀어먹고 약이 잘 된대요. 하나님, 다 났어요. 순종할게요. 그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써도 내성이 있어서 어저께도 했던 말씀 오늘도 또 하고 내일도 또 하겠지, 해라.
아무 감동이 없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 마음의 물결이 요동치질 않아. 요동치질 않아. 약이 안 먹혀. 항생제를 하나 썼더니 안 먹혀. 두 알 쓰고, 두 알 써서 안 먹더니 네 알 쓰고, 그것도 안 먹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니? 이 생명의 길은 이제 너가 약으로 안 돼서 내가 메스를 들고 있고, 사망의 길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약도 안 써. 왜? 효과가 안 나니까. 원치 않으니까. 수술도 안 하신대.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스를 드신 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메스를 왜 들어요? 죽이려고 들어요? 살리려고 들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메스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이 죽습니다.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도려내주세요. 약으로 효과가 안 나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라고 수술대 앞에 딱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를 수술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결단, 순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남방 유다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스를 드셨을 때에 저희가 수술자리네, 들어 누워야지.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지요. 다 가르시고 하나하나 다 떼어 누시고 깨끗하게 도려내신 다음에 나를 봉합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꼭 두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약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들의 그 질병이, 죄악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쓰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의 썩어져가는 걸 도려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이 묶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와 온갖 풀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며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십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게 될 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요,
너희가 거부해서 나의 칼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를 그 길에 놓아둘 것인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잡으신 그 칼 앞에, 수술대 앞에 나를 누이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다 도려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은혜를 깨달아 생명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찢겨지고 도려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